보면 매우 개인적인 경험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주신다.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내 잔이 넘친다. 전부 자기의 개인적인 경험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그 표현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 잘났다. 그리고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면 너 참 잘 나가는구나 이러고 끝나려고 하는 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할 때 성경의 인물들을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의 인물의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물의 삶 자체가 아닙니다. 다윗보다 더 용맹한 장군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을지문덕도 좋고 강감창도 좋고 이순신도 좋을 거예요. 그죠?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좋은 위인들이 있지만 그 위인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의 삶을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그렇게 굉장한 인물이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독특하게 여기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위인전과 다르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강감찬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우리 민족의 어른들을 알 수 있지만 이 민족의 어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하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 게 다윗의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럴 때 그 말은 곧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엘리사가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을 했어요. 불말과 불병거에 둘러싸여서 스승이 승천을 하고 스승이 겨우 겨옷 하나를 남겨줬어요. 그 스승은 자기가 따라다닐 때 그 스승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이고 마병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를 지키는 그런 스승이었어요. 그런데 그 스승이 떠나가고 없는 거예요. 겉옷 한 자락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우리 스승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행한 일이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가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도 건너니라. 할렐루야. 그때 그가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가 동일한 하나님을 찾았을 때 동일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불렀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는 다윗의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는 양이 믿을 수 있는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양이 믿을 수 있는 목자예요.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아무리 선하다고 해봐야 결국은 양에서 뭔가 취해서 빼앗아 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건데 무슨 선한 목자가 있냐 이따구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비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비유는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기보다는 비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양을 사랑해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비유로 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다 그랬지. 나중에 그 뒤에까지 양의 껍데기 벗기고 그 양털 벗기는 이런 목자를 얘기하려고 비유를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자기의 관점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성경에서 하는 말은 그 선한 목자가 믿을 만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할 때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우리는 그 말을 그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된 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에서 그를 복을 주셨다. 그것이 복이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의 시점으로 자본주의적인 잘못된 한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이런 거라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요, 복받을 짓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이 비유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양이 믿을 만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양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생명을 살려주는 곳으로, 생기가 넘치는 곳으로, 의의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선한 목자시다, 복되게 해주시는 목자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 다윗이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이 질곡과 같은 곳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평생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양을 돌보시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한 자를 끝까지 붙들고 자신의 양을 끝까지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견인교리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번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 안식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여전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맡기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신앙이라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알게 되니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의 반응이 성도의 반응이어야 돼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만족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것은 이런 고백과 같아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됐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간에 서로 사랑을 한다고 그럴 때 사랑하는 남녀가 나는 당신이면 다 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어떤 고백입니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알았어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부족한 게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좋게요. 주님이 저의 전부가 되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런데 오늘날은 너무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해요. 나에게 그것을 주시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일 저 일이 지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돌보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신자가 깊은 사랑의 고백에,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든 것이 다 드려져도 행복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한 분이 해답이에요. 우리에게 주님이 해답이시고 결국은 그분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바로 그 선한 목자를 경험한 사람의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고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곳. 여러분, 그곳에 거하는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를 믿는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자녀로 인해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부끄러울 때도 있고, 가정생활이 부끄럽고, 명예를 잃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비교당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못난 행위들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늙어서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을 말끔히 씻어주는 삶,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복된 삶, 모든 부요함과 영광과 행복이 저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되는 날이 와야 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